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종말은 참 숙제와 같고 잘 풀기 어려운 과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가 이곳저곳을 더듬어 가면서 함께 토론해보고 찾아보고 나름 결론을 내려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 종말론은 아무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한 내용처럼 한번 발견해 가 보려고 하는데, 종말론은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키면 온갖 교단에서 다 종말론을 얘기하고요, 이단까지도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동안 유튜브에서 들었던 것이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건가,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 한도권에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은 특별히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오늘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볼 거고요, 다음 주는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신약과 그리고 7년의 그 대환란에 관련된 것을 좀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7년의 마지막 순간부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4파트로 나누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손들고 질문해 주시면 전혀 바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 종이 한 장을 받으셨을 텐데 그게 오늘의 분량입니다. 오늘의 분량이 생각보다는 좀 많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볼 거니까, 그러긴 해도 가능한 한 빨리빨리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내용을 토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도표는 크게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대부분 알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바벨론, 그 다음에 왕국이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4제국으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역사 아시니까 좀 이해하시죠? 대략은. 김동준 전사님, 제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실 수 있죠? 묻지 마세요. 김동준 전사님 무서운 분이야. 묻지 마라 그러면 안 물어봐야 돼.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일단 한번, 아무래도 그림을 보는 게 제일, 이게 좀 크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되네. 요 한두 권에서는 되네요. 여기를 보시면 요런 금신상이 하나 다 나는데, 금신상의 미는 금이고 여기 가슴은 은이고 요 허리와 여기는 노시고, 그 다음에 요 아래 허벅지와 여기는 철이고 여기는 철과 흙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금신상을 꿈꾸죠. 그래서 이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이 그 해석이 바로 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제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게 앞으로의 미래를 이해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금신상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여기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사자, 곰, 표범, 강한 짐승이 나와요. 그것을 제가 한번 뭐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자는 이런 모양이에요. 사자가 있는데 날개가 달려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이게 뭘 표시했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을 표시한 거였고요. 두 번째로 곰이 나와요. 이게 메데 파사라고 하는 메도 페르시아의 제국을 상징하는 곰이에요. 이 곰이 굉장히 갈빗대를 세 개를 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고요. 본문은 자세히 안 읽는 이유가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헬라 제국은 머리가 4개 달린, 날개 달린 표범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워낙 출중한 그런 헬라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장군이 4명이었습니다. 그 아래 휘하에. 나중에 이 나라가 헬라 제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분열해서 4나라로 4왕국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나라가 바로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무슨 풍푸유 영어 같은 풍부한 것 같은 용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짐승이 괴기해서 다니엘이 볼 때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볼 때 이건 꼭 만화 영화 같은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때 제일 기괴한 짐승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뿔이 10개고요. 그 중에 한 작은 뿔이 나중에 올라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 짐승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펴놓고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숫 양과 숫 염소가 나오는데 이 숫 양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헬라는 숫 염소가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해서 요 도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3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모양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금신상 같은 신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로부터 미래. 그 중에 제일 다니엘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10불의 이야기예요. 이 10불의 이야기. 이 10불의 이야기는 뭐하고 같냐면 제가 이게 짧으니까 멀리는 안 가지만 10불의 이야기는 뭐하고 같냐면 저기 한번 보세요. 강한 짐승 그리고 이 강한 짐승의 이야기가 10뿔과 10발가락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 10뿔과 10발가락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금신상에서 10발가락 보셨죠? 그 10개죠? 10뿔도 이 짐승에서 그 용같이 비슷한 짐승에서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도 역시 10개, 열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이미지는 동일하게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0뿔에 관한 10발가락, 금신상의 10발가락과 이 짐승, 괴상하게 생긴 그 뿔이 10개 달린 이 중에 한 작은 뿔이 올라오는 이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다니엘도 초미의 관심사였고, 왜냐하면 저게 뭔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괴롭게 할 나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다니엘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나간 세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제 뭘부터 생각을 해보시냐 하면 바로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라는 특징부터, 우리가 저 숫자는 좀 이따 생각하고요. 특징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제가 좀 이따가 지우고 요거를 한번. 자, 이게 지중해 전역입니다. 지중해 전역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지중해 전역이 다 로마가 세력권을 형성했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할 게 없으니까 이걸로 거꾸로. 예. 여기 보시면 이 아프리카 북쪽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이렇게 익숙한 지역들이 나오죠. 구레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메섹, 여기 안디옥, 그 다음에 다소, 바울이 태어난 다소,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했던 곳들, 에베소, 필리포, 데살로니가, 이탈리아, 갈리아, 지금의 불란서. 게르마니아는 정복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하고 원수지간이었어요. 게르마니아는. 지금의 독일은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일부 남쪽만 조금 받을 뿐이지 게르마니아는 안 받았고,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영국 여기까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여기까지가 다 로마 땅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는 어디 출신이냐를 봤을 때, 아까 말한 이 열불, 여기 이제 아래를 보시면은 쭉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금신상이나 또는 이 열불이 다 어느 지역을 의미하고 있냐면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고, 맨 아래도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의 소련은 적그리스도일까요? 아니죠. 이슬람은 지금의 적그리스도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죠. 로마 카톨릭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 대답 잘하시네. 맞아요. 예.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요. 왜? 로마 카톨릭은 이 로마의 한 가운데, 로마 제국의 한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이 나라들이 어떤 이야기가 이 제국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부터 보냐면, 제가 저기 1, 2, 3, 4, 5, 6, 7까지 본 그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보시죠. 다니엘서 7장. 만약에 제가 그 구절을 얘기하면 한 분이 바로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7장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 뿔을 의심해 보는 중에 다른 자들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그림을 대략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서 또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한
두세 절만 읽어주세요. 다른 분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23절부터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여러 왕이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살고 또 새 왕을 주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뵙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나라가 다 그를 섬겨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여러분이 한번 아시는 대로 하시되, 자, 한번 맨 앞에 나오는 부분부터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종류의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읽으신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는 제가 할게요. 첫 번째는 이미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제국의 땅과 민족 중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예요. 로마 제국의 문명기나 그 문화를 토대로 일어나는 세력입니다. 왕이든지 세력이든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꿔 얘기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생겼어요. 네, 이 적그리스도는 요 로마 제국, 이 괴물같이 생긴 이 로마 제국의 뿌리를 근간으로 올라오는 왕이든지 세력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특징. 과거의 로마 세력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갈라져요? 10개로 갈라져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 나라는 10개로 갈라져요. 그러면 이 10개로 갈라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사람마다, 학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 진행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한 사람은 이 지중해 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지중해 해, 요 게르마니아 사람들이 치고 내려와서 이 전체의 로마 제국을 다 멸망시켜요. 롬바르디족이든지 반달족이라든지 이런 프랑크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이 내려와서 멸망을 시키는데, 이 멸망시키는 그때에 이 나라가 열로 갈라졌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476년까지 그게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476년 될 때까지 한 300 몇 년부터 게르만족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은 476년에 마지막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이 로마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역사를 얘기한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장차 있을 미래의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과거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갈라진 나라이든지 그 나라들이 지금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의 나라들은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갈라져서 생겨난 나라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정말요? 예. 프랑크족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롬바르드족이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그 원래 원주민이라고 섞였죠. 반달족은 여러분 반달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반달리즘 그러면 막 남의 거 빼앗고 공격해서 막 하는 그런 걸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반달족이 바로 그 반달리즘의 그 이유가 붙은 그 쉽게 얘기하면 근원이 오리진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달족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이 로마 문명을 휩쓸고 내려와서 어디 정착했냐면 이쪽 남쪽에 정착을 했어요. 나중에 사라졌죠. 그런데 하여튼 이 나라들, 지금 현재의 이 나라들이 여기에 정착한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여기 민족의 왕이 생기고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 생기고 이런 여러 나라들이 현재 유럽을 형성을 했어요. 나라가 10개만은 아니죠. 여러 나라들인데 결국은 그때 476년부터 시작되었던 유럽의 세력권은 지금까지도 비슷하게 흘러내려왔어요. 1500년 동안. 여러분이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 로마의 세계가 대략 한 10개로 쪼개져 있나 보다. 세력권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열나라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열나라의 분열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나요? 이 열나라 중에 몇 나라가 어떻게 되죠? 세 나라가 굴복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절 보시면 안 돼요. 절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있는데. 예, 작은 뿔이라고 되어 있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점령당해요. 쉽게 얘기하면 굴복당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가 한번 정리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옛날 로마 제국의 땅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는 대략 10개의 세력으로 분할되어서 갈라져 있다. 세 번째는 그 중에 3개의 세력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복당한다. 네 번째는 요 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뿔. 이 뿔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뿔. 작은 뿔. 작은 뿔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니. 예, 눈도 있고 큰 말 한다고 했습니다. 큰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큰 말. 큰 세력? 그럴 수 있죠. 또 적그리스도가 큰 말을 하면은 그게 특징이 뭘까요? 어떤 파워일까요? 누구를 대적하는 파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막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각에서 크다라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라고 말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세력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대적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눈과 입이 있는 걸 보니까 개인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섯 번째. 이 뿔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예, 삼키고 밟았죠. 아까 그 새 왕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를 삼키고 밟을 정도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요. 거대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10왕 중에 3나라를 자기 아래로 굴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세력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는 아직 없어요. 그렇죠? 네, 아직은 없어요. 네.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대접.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하며. 또 일곱 번째. 그렇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장로님 혼자 다 하셨어요. 정답 다 하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누군가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은 저 혼자 떠들어야 되는 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대략 7가지 특징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첫째, 로마의 문명을 토대로 일어난다. 둘째, 10나라로 분열되어서 그 분열된 나라들이 한창 자기들끼리 티각태각 거릴 때 이 세력이 일어난다. 셋째, 그 일어난 세력은 새 나라를 굴복시킨다. 새 나라, 새 왕. 넷째, 이 세력은 일단 세력으로 해볼게요. 사람의 눈과 입이 있다. 그래서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사람일 가능성은 높다. 적그리스도. 다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로도 대적하고 그런 세력을 만든다. 일곱 번째, 당연히 성도들 핍박하죠. 성도들 핍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적하니까 성도들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7가지의 특징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나라가.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건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성경에는 막 요 중에 어디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사람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영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세력들을 총망라할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전체를 자기의 손 아래에 두며 전 세계를 무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여야 돼요. 누굴까요? 이슬람? 이스라엘? 캐톨릭? 하마스. 문자가 하는 얘기예요. 하마스? 네. 유럽연맹. 네? 유럽연맹. 유럽연맹. 유럽연맹의 대장.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물만 좀, 물 좀 갖다 주시면 돼요. 갑자기 아까 하마스 할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학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좀 이따가 나올 때 69일회가 지나고 70번째 일회가 시작될 때 알아요. 그때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이게 누군지. 그걸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라고 짐작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이 7가지 특징을 가지려면은 한 나라의 지도자라야 돼요.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이 나라들, 지금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기는 지금 옛날에 그 로마의 문명에 들었지만 현재는 로마의 문명이 사라진 나라들이에요. 여기도 사라진 나라들이에요. 여기도 사라진 나라들이에요. 로마의 문명권에 든 나라들이 어디냐면 요 나라들이에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불란서, 독일의 일부, 독일 조금,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 요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이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나라의 한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황이냐? 교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같이 설명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고 거기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따로 등장하는 걸 봐서 아,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요.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 아주 나쁘다 이거보다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를 일할 가능성이 너무해요. 왜냐하면 이 세력의 한가운데에서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짐승이 나중에 세력을 얻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와 종교 세력을 자기 발아리 불복시켜버려요. 네, 불복시켜요. 그걸 보면은 아, 이거는 종교 세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세력과 군사적인 세력이에요. 왜 또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델, 적그리스도의 모델들이 다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여기 숫 염소가 나오죠. 이 헬라니즘, 이 헬레 제국 중에 4개의 뿔이 나오는데 4개의 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이 4개의 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를 통치했던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 남쪽 나라, 이 지금 여기 다메섹의 수도를 갖고 있던 이 셀류쿠스 왕조가 프톨레미우스 왕조, 이집트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우스 왕조를 공격해가지고 거의 점령할 뻔할 때 누가 개입을 했냐면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너 여기서 안 떠나면 너 죽어. 너 여기서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까불면 우리가 너 다 침략해서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얼씬거리지 말고 사라져. 하는 바람에 이집트를 거의 먹을 뻔했다가 로마 때문에 못 먹고 위로 올라갔어요. 화가 난 거예요. 막 엄청 화가 났죠. 왜? 이 조그만 내가 공격을 더 해가지고 이제 다 점령한 다음에 이 남쪽의 왕국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로마가 개입을 해.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 당시에 이 지중해 패권을 여기까지 갖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아프리카는 없었고 여기에 카르타고를 점령해서 여기까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카르타고의 전쟁은 3차에 걸쳐서 일어났던데 제가 언젠가 카르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카르타고는 여기에 있는 페니키아 문명의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페니키아가 사라진 다음에 이 식민지 카르타고가 이
지중해 반절을 차지하는 제국을 건설해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냐면 로마하고 패권 전쟁을 해요. 지금의 중국하고 미국처럼.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한 50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 싸우는데 결국은 3차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카르타고가. 이 카르타고는 누구냐면 가나안 문명의 후예들이 지어놓은 문명이에요. 그래서 영아를 아기들을 제사로 바쳤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건 당연해요. 그래도 로마가 낫죠. 왜냐하면 영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문화는 아니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쉽게 얘기하면 저질스럽고 타락한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카르타고를 이기고 드디어 이 여기를 패권을 차지한 로마가 개입을 하는 바람에 이 왕이 어쩔 수 없이 위로 다시 퇴각을 해서 올라가다가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분풀이를 어디다 했냐면 예루살렘에 한 거예요. 참 약소국은 불쌍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 강대국끼리 싸우다가 화가 나서 조금 치면은 네가 막 가가지고 약소국을 괴롭힐 수 있잖아요. 약소국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했냐면 성소에다가 돼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소에 멸망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예요. 그 어떤 사건을 주님께서 근거로 말씀하셨냐면 요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164년경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0여 년 경에 일어났던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행하였던 그 나쁜 일을 똑같이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날이 다시 반복돼 일어날 거다. 그러면 너희들 도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뭐냐면 모델이 뭐냐면 군사적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힐 세력이에요. 그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카톨릭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은 군사력은 없어요. 외교력과 돈은 있어도 군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작은 뿔의 이 모형이 된 작은 뿔이 나중에 나타나는 작은 뿔과 성격이 비슷하구나. 그 성격은 뭐냐면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텐데 이 괴롭히는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 힘이 영적인 데까지 미쳐서 결국은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과 같은 어떤 것을 세워놓고 이거 섬기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올 것이다. 너 그거 보면 도망해라. 어디로 도망하냐면 감람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런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때 산은 감람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한라산, 백두산 이렇게 할지 몰라도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보다 높아요. 조금 더 높아요. 그 산으로 도망하면 그 산의 동서가 갈라져서 거기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때 그 땅이 갈라지고 거기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종말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얘기할 때 할 건데요. 일단은 그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봤을 때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군사적인 세력이다. 그리고 대단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 IT나 모든 테크니컬한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세계가 됐어요.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IT 계통의 AI 계통의 그러한 그 굉장한 과학적인 기술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사람을 조정할 수 있고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진짜를 가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테크닉이 과학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이다 내일이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제가
69일에와 70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질문이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누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잖아요. 이걸 보면은 영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일 강력한 데가 어디냐면 독일 아니면 프랑스예요. 지금도 EU와 거기에 그 군사적인 그 파워의 제일 막강한 데가 독일하고 프랑스예요. 독일은 옛날에 유럽의 문명을 부분적으로만 가져갔잖아요. 다 안 가져갔어요. 제가 아까 설명해줄게요. 게르마니아는 나중에 침공에 들어와서 유럽을 갈라놓긴 했어도 원래 로마 문명의 뿌리는 아니에요. 로마 문명의 뿌리는 어디냐면 여기 이탈리아와 여기 이 근방이거든요. 아마도 이 프랑스나 이탈리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렇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의 생각은 아마도 불란서나 이태리 정도에서 어떤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전 유럽을 자기의 영향권 아래 두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새 나라와 새 왕을 굴복시킨 다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나 코멘트나 뭐 여러분 생각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괜찮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주에 가면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근데 곡과 마곡은 이 세력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상당히 헷갈리지요. 곡과 마곡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럼 그 전쟁은 뭐고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은 또 뭐고 이 또 적그리스도는 뭐냐? 사실 성경이 한꺼번에 쫙 하고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부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걸 잘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고 노력해봅니다. 역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없어?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여겨지는 그런 나라나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거나 어젯밤에 꿈꾸는데 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는 얘다라고 알려주셨다거나 그런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부 어? 적그리스도 다가 아니라 일부가 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미국의 일부 미국 사람, 미국에서. 미국의 지금 현재 아니요. 캘리포니아의 교육제도. 교육제. 교육 제도가 그렇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그렇죠. 옛날 로마 문명의 후예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죄송해요. 미국은요. 로마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해요. 공화정이에요. 로마가 공화정이에요. 두 번째, 다른 나라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유학생으로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시키는 제도가 로마에 제일 처음에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왜 미국에서 온 장학금 받아가지고 미국에 유학 온 다음에 친미 인사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로마가 그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다 공부를 시켜야 데려와서 로마에서 그런 다음에 아주 풀 클래식으로 서포트를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친로마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전 유럽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로마에서부터 와서 미국이 그걸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로마로부터 제도를 가져왔어요, 미국이. 그러나 이제 거기에다가 크리스천어티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뿌리에 찾고 제도는 로마 제도를 가져와서 같이 병행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 크리스천어티는 떨어져 나가고 로마 제도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 유럽 시그널이 꺼져버렸네. 미국이 이런 유럽의 것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지도자들, 미국의 지도자들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로마의 후예들이 리더십에 있으니까. 로마의 후예들이 리더십이 있으니까. 여기 이민 온 사람들 다 여기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옛날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살다가 미국까지 건너온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자, 없으면 71회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71회는요 참 흥미로운 건데 또 재밌기도 해요. 재밌기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쪽으로 아이고요. 그냥 하셔도 돼요. 부분이 돼 있어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냥 좋은 거네요. 이게 배터리가 돼 있어가지고 예. 좋은 거네요. 여기 보면은 69일회와 11회가 나오는데 이걸 좀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갖다 놓을까요? 들어서 여기까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69일회가 있고요. 70일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회는 보통 7일을 얘기하잖아요. 7일인데 이걸 데이로 계산을 하면은요 말이 안 돼요. 이거를 연으로 얘기하면 2년, 1년, 2년 그 연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많은 이것을 계산을 학자들은 이것을 연수로 따져서 계산하고 69 곱하기 7, 그 다음에 70번째는 7년. 그러면 이 7년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7년 대월라라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69일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때,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는 때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445년이에요. 445년.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때로부터 유대인의 달력은 360이에요. 그래서 69일을 따지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7만 3880일이에요. 이게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레고리력, 이게 로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력하고 똑같은 그레고리력으로 따지면은 476년이 나와요. 왜 476년이 나오냐면 365일로 계산을 하니까. 무슨 뜻인지 대략 아시겠죠? 그러니까 360일로 계산하면 483년이지만 365일로 계산하면 476년이에요. 근데 476년을 했더니 17만 3740일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6년을 더하고 그 다음에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24일을 더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예요. 그러니까 요 날짜
요게 선포된 날짜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요 차이가 달수로는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24일. 일단 합치면 17만 3,880일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성벽을 건축하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성벽을 건축하라는 요 횟수부터 요 횟수를 계산하면은 언제가 나오냐면 AD 32년이 나와요. 대략 약 31년 내지 32년 내지는 뭐 그 어간이 나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 함께 우리가 요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봐요. 자, 다니엘서 9장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언제까지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 69이레예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69일의 후에 왕이 끊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끊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죽음 내지는 어떤 왕위에서 뭐 사라짐 내지는 뭐 이런 등등등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대략 요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서 사라지세요. 그쵸? 요 때예요. 요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 때가 바로 69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중건되는 해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다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신 다음에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상에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없어지는 그때가 요 때인데 그리고 나서 70번째 일에는 언제 나타나냐면 거기 한번 보시면 장차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라고 되어 있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건 언제 얘기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는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요때에 예수님께서 끊어진 다음에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요. 그리고는 이방인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지금도 이방인의 때.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원래 DNA는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죠. 여러분이 그들 전통 유대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못해요. 왜냐? 이방인이니까 못해요.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유대인은 리버럴한 유대인이에요. 리버럴한 유대인은 우리가 같이 식사하지만 정말 컨서버티브한 유대인은 우리하고 식사 같이 안 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굉장한 유대교 안에 들어온 자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통 보수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의식과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젠타일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도 이 시간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느냐? 자, 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언제 끝나느냐? 요게 바로 여기 이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인지.
9장 27절. 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고, 그는 누구고, 이래 동안의 언약은 뭐예요? 장로님 말씀하셔도 돼요. 저 그리스도가 누구와?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이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는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장로님이 그 하마스 얘기를 하셨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트리거라는 게 뭐냐면 권총을 당기는 거잖아요. 이 혼란스러움이 결국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와 배경을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 평화를 그렇죠. 수립을 평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못 살겠다. 이 전쟁이 이렇게 있고 이 불안해서 도무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못 하겠다. 그러니 장로님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 예, 그러니 평화의 이 갈망이 막 거세질 때, 막 그야말로 목이 말라서 평화였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우리의 평화를 좀 보장해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우리 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껄떡껄떡하게 이렇게 할 때 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 보여줄게. 나와 함께 조약을 맺자. 그래서 7년의 조약을 맺는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예요. 우리는 그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냐, 뭐 불란서 대통령이냐, 뭐 독일의 수상이냐, 뭐 이탈리아의 뭐 수상이냐, 이렇게 뭐 여러 사람 그 아니냐, 기냐, 뭐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때 되면 명확하게 탁 하고 전면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느냐? 27절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잘 가다가 일의 절반이면 몇 년이에요? 3년 반. 그렇죠. 3년 반. 요한계시록에도 3년 반이 나와요. 이게 만약에 여기만 나온 거라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도 3년 반이 나와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3년 반에 딱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반하는 거예요. 조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군대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중간에 딱 세울 때 뭘 하냐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물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이야기가 바로 이 9장 27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비교적 보호를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 큰 환란이 시작되는 3년 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 그때를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다 멸망당할 뻔했다. 그때를 감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짐작한 거예요. 아마도 이걸 3년 반으로 줄여주신 것이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3년 반이라고 짧게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이 줄여주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평화의 조약이 맺어진 그때 7년의 환란이 시작되고 처음 3년 반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가, 어느 정도예요, 안정적이었다가 핍박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다가 3년 반 후에는 엄청난 핍박과 공개적인 핍박과 그리고 공개적인 신성 모독과
공개적인 자기를 섬기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려 하든지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에 하려고 하는 분량은 제가 일단 좀 빨리 해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이 스케줄을 보시고 좀 관심을 갖고 중동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사한 적이 없었으니까. 인류 역사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만큼 유사하게 왔던 적이 없어. 2000년 동안. 이 이야기는요, 칼빈도 몰랐고, 칼빈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어요. 칼빈이, 그 똑똑하신 분이 안 했어요. 마틴 루터도 몰랐고요. 심지어는 마틴 루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벌레다, 쓸모없다, 이 지구상에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종교개혁자지만. 독일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느냐,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면 마틴 루터까지 거슬러 가요. 봐라, 루터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쓰레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쓰레기 청소하는 거 신학적으로 맞다. 그래서 독일 교회 95% 이상이 넘어갔어요. 네, 그만큼 신학적인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잘못 해석하면 정말 잘못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유대인을 회복시켰고 1948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한과 거의 같은 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유대인을 다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쓰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될 때까지 핍박이 있고 이런 7년이라는 환란을 겪고 그리고 통과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유럽이 다시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빨라졌다는 그 다니엘서 12장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지식의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왕래하는 거나, 그 다음에 또한 이 세계적인 분위기라든가 이 중동 지역의 정세라든가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올 이슬람권이 어떻게 해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반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100% 같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참 유사하게 가까이 왔어요. 참 유사하죠.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식적인 데만 우리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 가까이 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또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뭐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시대가 지금 환란기예요. 환란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7년 환란이. 아니요. 아니요. 주님은 재림은 언제 오냐면 7년 환란이 끝날 때. 끝날 때.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말하면 네, 휴거 당하고 환란이 온다는. 휴거는 학자마다 달라요. 요때냐, 요때냐, 요 직전이냐마다 달라요. 네, 환란 후에 후란. 그러나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환란 이전의 휴거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요때, 그러니까 요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 같은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할 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어디가 환란 전의 이야기고 어디가 환란 때 이야기냐, 이게 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때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요때 됐으면 좋겠어요. 왜? 환란 통과하는 건 그렇거든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6.25 때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환란 때가 되면 6.25 전쟁 겪으면서 여러분이 공산주의의 핍박 아래에서 살아남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환란 다 통과해서 마지막 순간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통과해야죠. 뭐. 나만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공중 재림 때예요. 이게 예수님의 휴거는 공중 재림과 함께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중 재림이 끝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지상 재림이. 지상 재림은 어디로 오시죠? 감람산. 예루살렘 옆 감람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로 발을 디디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발은 어디로 디디냐면 감람산에 딱 디디시면 감람산이 쫙 갈라져요. 쫙 갈라져서 거기에 피난처가 생깁니다. 그때가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하자마자 사실은 전쟁에 대한 모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그때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이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가 예수야 나타납니다. 네, 또 감난산에 재림하신다고요? 네, 감람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공중에서 재림하신다고. 공중 그거는 공중 재림. 네. 공중 재림에서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고. 그건 언제?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휴거가 이때 셋 중에 하나라고. 지금 제가 실컷 설명했는데 휴거가 그거예요. 공중에서 오셨을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게 휴거예요. 요거는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통과하냐 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때 여기 이 땅, 요 땅, 여기 예수님이 딱 오시는 요 땅이 감람산이다. 발을 디디는 데가 감람산이다. 그 뜻이요. 알겠습니다. 예. 예수님 캘리포니아로 안 오세요. 예수님 대한민국으로도 안 오세요. 예수님 감람산으로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분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분도 이 메시지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공중에 올라가는데 뭐 감람산에다가 땅산을 피우고 뭐 있어요. 맞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잘 사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없으시면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이 프로그램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고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더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도덕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줄 알게 해주시고 그런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시대를 우리가 진지하게 볼 수 있으며 하나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치료해 달라고 우리 조현수 권사님, 조명의